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 사도 행전을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거리를 쟀던 기억이 납니다. 파포스가 어디지? 딱 동그라미 치고 팜필리아의 페르게가 어디냐? 딱 치고 이게 몇 킬로쯤 되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여기로 갔다고? 일로 갔다고? 절로 갔다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지도도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관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이제 깊은 내용들로 들어가고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 이제 말할 기회가 넘어오자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건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를 말씀을 하기 시작하기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하느님이 함께 하신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리고 이 백성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야기까지, 이 역사 안에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죠? 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필요할 때 왔다, 힘들면 안 나오고 어떤 그런 같이 함께 가는 저 이미지 계속 말씀드리죠. 함께 걷는 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많이 흐려지고 있죠. 근데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착한 목자시니까요. 내가 백성에 속한다는 그 의식, 그 기억이 사라질 때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져요.
혹시 아직도 제 강론을 적응 못하신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강론을 통해 이 가르침이죠. 복음의 해설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체질 개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화되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경향에서 누구를 참고해서 말씀드려요? 항상 우리 교황님, 이끄시는 교황님이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제시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영성들을 통해 여러분을 체질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분명 아직도 힘든 분이 있죠. 네, 변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레오 14세 교황님을. 그래서 참 그 아련을 많이 하세요. 아마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아련들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희년 가운데 그 계속된 이제 동방교회 희년에서 만난 걸 제가 올렸는데 그 희년 될 때마다 만나고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교황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도 만나고 또 테니스 선수도 만나서 농담도 주고받고 그런 얘기들 제가 올라온 것은 거의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따로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시작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례받고 땡이 아니라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정체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거 잊어버리면 지금 이 시대 가톨릭 신자로선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 신앙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그냥 냉담하게 되겠고요. 냉담하게 되겠고, 그냥 자기 위로, 자기 힘들 때만 하는 어떤 기복신앙적인 어떤 걸로 변하게 되겠지만, 조금 열심히 하는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념주의, 좀 어려운 말로는 교조주의, 말하자면 좀 완고한 도덕주의, 윤리주의 이런 것들이 정체성 잃어버릴 때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엘리트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어떤 파편화된 조직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걷는 백성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파편화된 친목회나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집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화답성처럼 하나님 백성을 함께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인간이 되셔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 이 자애를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에 의탁하는 것도 연결되죠. 거기에 희망을 두는 자비를 노래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찬미, 찬송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또 노래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엘리트 의식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리의 일부분에만 연연하는 아주 편협한 집단이 탄생하고 말죠. 네, 이게 맞니, 틀리니, 저게 안 되니, 되니 같이 걷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주님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그 아름다운 여정,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가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 만나 지겨워요. 다른 거 주세요. 이건 같이 안 걸으려는 신앙인 거죠. 기적 보여줘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그 군중의 신앙 말고 같이 가는, 가란 대로 가는 어떤 선교적인 희망의 순례로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행복선언이라는 주인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벅찬 정체성이 있죠? 네. 아직도 어려워요?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복음하고 이제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 겸손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죠? 성체성사 연결되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자비의 샘으로 끌어모으는 어떤 봉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자비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발 씻어줄 수 있죠? 네, 가장 더러운 부분. 근데 그러려면 발을 내놔야 됩니다. 서로도 발을 내놔야 씻어주죠. 네, 꽁꽁 감추면 어떻게 씻어줘? 서로 발을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 괜찮아. 하고 닦아주는 게 겸손한 믿음인 거죠. 참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기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섬기는데 또 여기서 보상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아니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보상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고 다른 이를 섬기고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게 겸손한 믿음이고 우리 영성의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면서도 예수님께 대드는 거죠. 근데 앞에 이미 앞뒤에 나오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너희는 행복하다. 이 정체성의 아름다움들을 예전에 이거 몰랐어요. 저도 그냥 이 뭔 소리야 뭐 이래. 다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세 줄로 넘어가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무튼 우선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겸손한 믿음으로 넘어가자. 교만한 거 말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난 믿어, 난 다 알아, 난 예수님 다 알지, 이런 교만하고 확신에 찬 믿음에서 겸손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말 허약한 믿음에서 뭘로 넘어가야죠? 희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절망하는, 그냥 견디는 믿음에서 패배와
고통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께 대화하고 청하면서 넘어갈 때 우리는 지금의 교황님의 행보와 어떤 연설에서 감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요즘에 좀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황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뭘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가시는 길에 잘 따라가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황님은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야, 왜 자꾸 평화 얘기만 하시고, 뭐 같이 대화하자 그러고, 왜 그런 큼직한 얘기만 하시지? 나한테 좀 위로가 될 만한 따뜻한 얘기 같은 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자기중심성, 어떤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가는 길에 항상 우리를 모성적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쇄신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웃을 날이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마지막에도 오늘 진실로를 2번이나 말씀하시죠. 마지막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전 교황님이 떠올랐습니다. 교황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들이셨어요? 얼만큼 맞아들였죠? 얼만큼. 교황님의 다른 호칭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도 하죠. 아무튼 성모님께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모 울타리 갔다가 이 역대 교황님들의 성모 신심을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 올렸는데 갑자기 한 분한테 죄송해져가지고 베네딕토 교황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하셨던 기도문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모님한테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냥 다 찾아가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기도문들, 요즘에 바빠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런 레오 13세 교황님의 이 행보가,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고 13세 교황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렇게나 많고 엄청난 걸 그동안 몰랐죠. 뭐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아름다운 여정들의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신나게 정신이 없죠. 아무튼 여러분, 내일 제가 또 외부 레지오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 좀 다르게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레지오의 어떤 쇄신의 길, 우리 한국교회 신심단체의 쇄신의 길을 모두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